긴 기간 동안에 행복한 만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친지들 간에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이 있어서 또 오늘 주일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도 가장 복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시름 놓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5월에 히스기야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는 오늘 본문보다 뒷이야기를 다뤘었습니다. 얼마 전 아침에 묵상했던 내용 중에서 이 솔로몬이 찾아왔던 그 스바 여왕, 그 고위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되 하나님을 자랑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자기가 마치 뭔가 다 이룬 것처럼 다 보여주고 하나님 이야기는 이만큼도 꺼내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하고 말하죠. 그러니까 둘의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 묵상을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설교했을 때 그 주제를 놓고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를 이렇게 소개했었는데요. 오늘도 반복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좀 특별한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칭찬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는 칭찬입니다. 곧 그가 연합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 앞에 왕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왕들 중에는 다윗도 있고요, 솔로몬도 있고, 그리고 요즘 묵상하고 있는 남한국 유다 왕들, 뛰어난 왕들, 아사 왕도 있고, 우시야, 또 요시야, 이런 굉장히 잘한 왕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히스기야 뒤에는 썩 그렇게 잘한 왕은 별로 없긴 한데 그 전에 있는, 아니 다윗보다도 그렇다고? 솔로몬보다도 그렇다고? 굉장히 이 정도로 굉장히 의아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은 그 어떤 왕보다도 최고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것만큼은 최고다. 그런데 그 근거가 있겠죠.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했다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곧이라는 말이 나오죠. 첫 번째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근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던 거 하나, 두 번째는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그러니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이 되죠. 그 율법을 그대로, 최대한 그대로 지켰다는 거고,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다.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고 행동으로 또 율법을 그대로 그 계명을 따랐던 사람이다. 마음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그 어떤 왕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마음으로나 행실로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마음도 그래야 되고 행실도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가 진짜 둘 다 잘하고 있나? 내 마음이 과연 잘하고 있나? 혹은 내 행동이 그렇게 잘하고 있나? 둘 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냥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근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음도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두 가지를 잘 해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사실은 성도로서 당연한 거죠. 성도로서 당연한 건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하나님 앞에 한 성도인데 극히 당연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들은 별로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그렇게 높이 쳐주셨던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설명하자면 제가 설교하다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 또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그러면 또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나눴던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북쪽으로부터 쳐들어왔어요. 자, 우리가 놓고 볼 때는 동쪽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놓고 볼 때는 지중해 해변을 따라 북쪽에서 내려와요. 왜냐하면 동쪽은 사막이잖아요. 사막이다 보니까 늘 아수르가 저기 페르시아만 그쪽에서부터 저 위에 니느웨는 페르시아만 거기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지도에 보시면 아수르라는 글씨 맨 위에 니느웨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서쪽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느낄 때는 남쪽으로. 뭐 우리가 늘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막 이야기하지만은 진짜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정말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왼쪽에 동그라미 사마리아, 예루살렘이죠.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있죠. 자,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남왕국 유다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도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 왕궁과 성전에 막 금들을 긁어다가 처음에 뇌물로 바쳤어요. 우리 쳐들어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일단은 떠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약소국이기 때문에 큰 나라가 오면 어떡합니까? 일단 우리가 화친을 청하자. 화친을 청하려면 온갖 뇌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제발 쳐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오늘날의 전쟁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도 전쟁을 벗어나려면 뭔가를 포기하고 계속 손해를 파야 그래야 그 나라가 압박 안 하겠죠. 이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는데 한 번은 물러났지만 그 다음에 아수르가 다시 먹을 거는 꿀꺽하고 그리고 다시 대군을 이끌고 사네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필두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고 또 물도 어떻게 잘 해가지고 수로를 잘 관리해서 그래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공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싸우러 나가지 않고 싸우면 지니까 그냥 버티자. 그러면 우리보다 적의 숫자가 많아도 웬만히 그래도 싸울 수 있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예루살렘 점령 못했잖아요. 사울 왕이 있을 때도 예루살렘 점령 못했잖아요. 다윗이 올라갔을 때나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어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은 엄청난 그런 성이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도 머리를 씁니다. 이 예루살렘이 우리가 만약에 정복을 하면 정복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도 피해가 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리전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전쟁은 심리전이에요. 오늘날도 뉴스에 보시면 다 자기들 유리하게 이야기하고 명분을 만들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북하고 관계해서 심리전을 굉장히 많이 펼치잖아요. 확성기에다가 또 그런 거 인터넷에다가 별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 심리전을 펼치는 이유는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해서 그들이 스스로 항복하고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벽 가까이에다가 유대인의 말을 할 수 있는 통역관을 붙여다가 큰 소리로 매일매일 떠들어대는 겁니다. 너희들의 왕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을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다른 성들, 그동안 우리가 초토화시켰던 성들도 다 그랬다. 그 모든 성들도 그들의 신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지만 자기들을 보호해 준 그런 신은 하나도 없었다. 그 어떤 왕도 그 일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멸망을 시켰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의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성벽 밑에서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계속 선포했겠죠.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아수르 왕은 이 군대 장관은 그 말 믿지 말라고. 그동안 우리가 그런 성들 다 초토화시키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너네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백성들의 사기를 굉장히 꺾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자를 적들에게 보냈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말로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들 말로 이야기합시다. 당신들 말로. 우리 유대인 말로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들 말로 이야기합시다. 우리 대변인끼리, 우리 사신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마디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이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듣느냐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두 번째는 무엇을 서로 말하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서로 말하느냐. 백성들은 그동안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라고 아직은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그래도 남한국 유다는 선한 왕들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잘 통치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있으면 우리 히스기야가 행동으로도 잘 따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시고 이 남한국 유다를 지켜주시는데 이 이야기를 계속 해요. 그러면 그동안 백성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이 들려오는 거죠. 그동안 다른 신도 그랬어. 너희들 그래봐야 상관없어. 우리가 그동안 다 물리치고 다 내려왔거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하고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동요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고 믿음이 식어지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죠. 그것을 바로 이 아수르가 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그리고 무엇을 서로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비단 히스기야만의 고민이 아니죠. 오늘날의 교회도, 그리고 오늘날의 가정에서도,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고민하고 늘 조심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되고 또 서로 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고 또 말할 수 있도록. 요즘은 SNS 이런 거 또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한번 그걸 보면 자꾸 그것을 보도록 비슷한 게 계속 유도되지 않습니까?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생각이 거기에 고정되게 되고 다른 의견들은 또 귀에 안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면 완전히 굳어지게 되고 내가 언젠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또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급적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듣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할까? 우리 건강한 신앙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죠. 자, 이제 우선적으로 침묵을 명령한 히스기야가 직분자이자 성도로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겠다라는 그런 상황을 접하고 나서 곧바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성전을 찾았다는 것, 바로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 라고 하면 백성들에게 뭔가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호통을 칠 수도 있고 있겠지만 일단 그 소식 보고를 받자마자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이거는 뭔가요? 국가의 큰 일일 때 혹은 가정에 장례가 났을 때나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하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방법을 다 찾고 나서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최우선의 선택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듣자마자 바로 성전을 찾아갑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곧바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본토에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수르 왕을 귀환하도록 하게 할 것이고 거기서 죽게 만들어서 유다를 이 환란에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즉각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해줬습니다. 실제로 얼마 안 있어서 응답대로 일이 일어났어요. 아수르 본국에 반란의 소식이 일어났습니다. 아직은 작은 소수였던 그 바벨론이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풀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포위가 풀렸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는 입장이지만 아수르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한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너네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줄 것 같은데 그만하지 마라, 믿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지금 이걸 풀어주고 가게 되면 아이고 내가 한 말이 무색하게 지금 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신을 통해서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돌아간다고 해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일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편지 한 통을 던져놓고 가요. 자, 우리 가는데 우리가 떠들었던 그 말, 너네 하나님이 거봐라 우리를 구해주네 라고 하는, 그렇게 착각하지 마 라고 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위기에 벗어났잖아요. 이제 축제지 않습니까? 그럼 성안이 와 하고 환호하고 왕이 백성 앞에서 연설을 하고 축제하고, 이제는 좀 마음껏 먹고 좀 즐기고 이제 발 뻗고 좀 쉬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편지를 받아든 직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봐요. 그 편지가 그거였죠. 너네들이 착각하지 마라. 지금 잠깐 풀었다고 해서 착각하지 말아라고, 그 편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또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리고 그대로 그냥,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른다는 거예요.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아른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한번 요약해 보자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이 포위가 풀렸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그 적으로부터 온 편지를 하나님께 그대로 읽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시편을 보면 원수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뭔가 고자질하듯이, 고자질하듯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고자질하듯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고자질을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십니다. 지금 내가 거르지 않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상황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이 편지를 그대로 읽은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걸 너희를 믿지 마라,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 이거 보세요 라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아수르 왕으로부터 멸망당한 이들이 믿는 신들은, 그 신들은 가짜니까, 그들은 사람이 그냥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냥 덩어리니까, 그 신이야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랬다 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보통 그 기도를 언제까지 지속하십니까? 그 기도를 보통 언제까지 지속하세요? 바꿔 말하면 그 기도를 언제 멈춥니까? 언제쯤 그 기도를 멈춥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했는데 완벽하게 한 번에 응답되면 이제는 그 기도는 더 할 필요 없죠. 저도 한동안 다이어리를 이렇게 플래너라고 하죠. 그걸 썼었거든요. 할 리스트들을 이렇게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A1,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수년 동안 그걸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면 뭔가 해결되면 체크하고 안 보잖아요. 이미 한 거는. 근데 진행되고 있으면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도 같은 경우도 내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이제는 그 기도는 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으로 알지만 그 기도가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그런, 왜냐하면 삶의 여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과정 속에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기도를 안 하게 되지만, 모든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진 않죠. 어떤 거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언제까지 그게 풀려야 되는데 솟아날 구멍이 전혀 안 보이는데 뭔가 지금 실마리가 보인다거나 뭔가 숨통이 트이는 일이 있다거나 뭔가 저기에서 뭐 약간 비치는 것 같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와서 어쩔 때는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하나님이 뜻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할 때도 이제 더 이상 그 기도를 할 필요도 없죠. 그런 기도는 그래요. 그런 기도는 시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좀 숨통이 트이려고 하는 그런 시점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내가 과연 처음 시작할 때의 기도와 지금 숨통이 트일 때 시점에서 기도의 그 마음 자세라든가 또 내 열정이라든가 또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코로나, 오래된 이야기죠 이제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그때 우리 마음가짐을 보세요. 그때는 어디에서 한 명이 발생했더라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 도시 자체를 안 가잖아요. 강릉에서 그때 한번 발생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경기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쪽으로 안 갔죠.
제가 그 당시에 여주 살고 있을 때는 여주는 확진자가 비교적 굉장히 늦게 발생했어요. 양평에서도 발생하고 한참 있다가 여주에서 발생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질 때쯤에 저는 여주의 서쪽으로는 아예 안 갔습니다. 이천, 광주, 서울, 인천은 물론이고 아예 그쪽 방향으로 발도 안 들여놨어요. 가면 동쪽으로 예, 이렇게만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아마 처음에 그렇게 많이 조심하셨을 겁니다. 근래에도 코로나 혹시 걸리신 분 계시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제는 아무런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치료제도 있고 면역력도 있고 막 그렇다 치지만 그때 초반에도 한두 명 나올 때는 엄청나게 심하게 긴장하다가 이제는 100명, 200명, 막 300명, 1000명 나올 때는 이제는 그때는 좀 마음이 좀 달라지는 그런 걸 보게 되죠. 처음에 유다가 왓스루에 쳐들어왔을 때 이것은 인생의 정말 큰 문제입니다.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수르 군대가 회군하게 되고 물러나게 되면서 이렇게 뭔가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요? 처음 성전을 찾을 때하고 두 번째 찾을 때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말 그대로 적군이 떠나가고 포로도 풀리고 단지 협박 편지 그냥 한 통, 그거 한 통 받았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 가장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찾아 기도하고 뭔가 풀려났을 때 이 기도가 응답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도 그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성전을 찾아 기도했다라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는 때로 그래요. 이제는 좀 기도를 좀 줄여도 되겠다. 아니 기도를 좀 쉬어도 되겠다. 그렇게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새벽에 교회를 찾고 금식하던 것을 이제는 줄여도 되겠다. 이제는 숨통이 좀 트이니까 그 전에 절박했던 마음이 이제 조금 안심이 되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만 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변하게 되고 또 긴장도 풀리게 되고 이제는 예전처럼 다시 평범한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때로 겪습니다.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도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까 기도를 해요. 하지만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숨통이 트여도 동일하게 여전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는 그렇게 또 많지가 않다.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했던 문제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버리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라고 감사하며 기도하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줄다리기를 해보면 호각소리와 함께 양쪽이 힘껏 당겨서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다가 어느 순간 우리 쪽으로 끌려오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전세가 뒤집어지지 않아요. 오늘 오네 라고 하면서 쭉 이렇게 당기죠. 그러면서 머릿속에 우리가 이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실제로 결론적으로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끌려온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줄을 놔버리는 그런 바보는 없죠. 마지막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이 호각소리를 부를 때까지 끝까지 당겨야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했으면 당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아 라고 끌려오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끌어당겨야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요. 다윗은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죠.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다윗이 너무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기를 쳤죠. 그 갓나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중병에 걸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식음을 전폐하고 음식도 안 먹고 그냥 벽을 바라보고 늘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은 왕이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왕이 계속 음식도 드세요. 옥체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죽으니까는
이 신하들의 분위기가 이상해서 다윗이 물어봤죠. 솔직히 말해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왕자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따지고 들고 정말 식음을 더 전폐하고 진짜 피폐하는 것처럼 국가 나라의 정사고 뭐고 이런 거 상관없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목욕제게 하고 음식을 먹어 몸을 가다듬은 다음에 곧바로 성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이가 하나님 아픕니다 라고 하는 문제, 그 상황 때문에 기도했는데, 아이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호각소리를 부르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거죠. 숨통이 트여도 기도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하고, 내 가정이나 자녀와 물질을 위해, 사업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분명히 기쁘게 여기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문제가 이 정도면 해결될 것 같아, 해결된 것 같아 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선하신,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 그것을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길, 또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철저한 겸손임과 동시에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철저한 신뢰와 또 믿음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든지, 또 혹은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숨통이 트이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동일하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의 나를 돌아보며 회개와 결단과 실천이 일어나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